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캘거리 제자삼등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성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복음의 세 가지 열매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섬기는 이성일 목사입니다. 평소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김진성 목사님, 또 휴가 중에 이렇게 교회를 잠시 비우신다고 말씀하셔서 저에게 강대상을 섬기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세 가지 열매와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 복음의 세 가지 열매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골로새서의 첫 본론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맺게 되는 아름다운 세 가지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기록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느냐?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첫인사를 할 때에 자신과 함께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동역자 디모데를 향하여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역시나 동일한 표현입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시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뜻이냐? 한 식구 또는 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한 지붕 아래 거하며 한 음식을 먹고 또 때때로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의 순간만이 아니라 좌절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함께 통과해낸, 이처럼 뭔가 끈적끈적한 사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아델포스,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단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이 깨끗한 그릇교회 여러분들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음식을 먹고 한 말씀을 듣고 때때로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이 아델포스라는 네 글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깊은 관계로, 더 애정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 식사도 해야 되고요, 뭐 차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아델포스의 관계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캘거리에 위치한, 여러분 무려 차로 한 7시간 정도 거리 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와 또 이 켈로나에 놓여져 있는
깨끗한 그릇교회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한 생명을 누리게 된, 한 예수의 생명을 이제 쉐어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그 관계,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지난날 삶에 어떤 겹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식구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3절로 딱 넘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아델포스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감옥에 갇힌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죠? 주님, 제가 그냥 혼자 할까요? 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맨 윗줄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죠?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자면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편지의 그 저작 연대가요, AD 60년경이에요. 그런데 그 AD 60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 골로새 지방 근처에 지역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골로새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활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신생 교회에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도요, 큰 위기가 닥쳤고 신앙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큰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감옥에 갇힌 사도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듣게 돼요. 그러자 이제 사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골로새 성도들의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표현이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참 흥미롭게도요, 바울은 이 표현을 기록할 때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 용법에서 현재형으로 기록할 때에는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상태 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그냥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심령 속에 차올랐었던 감사의 제목들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과 그들이 나눴던 진실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실 때에 성도의 심령 속에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변화는 믿음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분명 믿음은 믿음인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믿음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대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여기느냐? 굉장히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내가 언젠간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겠지라는 어떠한 막연한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그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아픔과 실수까지 모두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 경험했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충분히 누렸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보며 주신 약속을 힘껏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저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요, 제가 항상 넘어지고 좌절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조금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 그렇게 영접했거든요.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25살 때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빅토리아 왔다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구주 예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생각할 때면요, 그 마음이 막 메어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좋으신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또 굳은 결심을 가졌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에 열렸던 많은 수련회 집회를 참여해서요,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했고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를 살아내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요,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며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좌절과 실망이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요,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 안수 식이나 받으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목사가 되면 뭔가 더 신령해질 줄 알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변화가 제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감사보다는 한숨이 더 많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했던 그날 밤, 저는 침대 위에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요, 이렇게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유명한 마틴 루터를 회심케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요, 이 구절 하나 붙들고 그렇게 목회 활동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 성이라 믿음으로 살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이렇게 결단했었어요.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의 상태, 저의 마음의 반응, 저의 마음의 각오, 마음의 결단을 가리켜 믿음이다, 이렇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도의 믿음의 삶을 가능케 만드는 또 다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맨 처음에 믿음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처음에 등장하는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인간의 편에서 해석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이러니까 뭔가 조금 어감이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뜻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너, 그 쓰러지고 흔들리며 언제라도 때에 따라 돌아서는 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힘껏 붙들며 구원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제가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막 뜨거웠던 그런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의심했던 그 순간들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으니 너를 꽉 움켜쥔 그 풀리지 않는 나의 악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구원은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며,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가리켜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맺게 되는 또 다른 변화란 무엇인지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현재 이 사랑이라는 표현에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단어 많습니다. 헌신적이고 의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백성 되었음을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표시란 과연 무엇입니까?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이유란
우리가 이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아가페 사랑에 우리들의 그 죄된 두 손과 두 발을 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맛을 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나눴던 사랑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말씀을 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와 공통점이 조금 있고 나와 어떠한 사랑을 나눌 만한 어떠한 특정한 소수의 대상을 향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차별과 나눔이 없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따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저는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그렇게 함께 따르고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뜻일까요? 할례나 무할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한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이처럼 어떠한 한 사람의 눈으로 드러나는 자격과 구비되어지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실제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마지막 변화란 무엇이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소망.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며, 사랑할 수 없는 어느 누군가를요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즉, 이 소망이 있어야 믿음도 사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3년 전에 캘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이렇게 아무것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 김진성 목사님께서는 벌써 개척하신 지가 몇 년이세요. 그런데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원래 무식한 게 용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식구들 이렇게 데리고 한 가정 그리고 청년 둘 이렇게 4분 데리고 교회 6일 만에 그냥 개척했습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하기 전까지 줄곧 어떠한 사역을 담당했었느냐, 10년이 넘도록 청소년 사역만 했어요. 네, 청소년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청소년 사역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현재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청소년 아이들을 키워 보신 부모님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 부서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역이 이제 청소년 사역이라고 정말 굳게 자부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이게 정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 12번씩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하물며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런 남의 집 자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청소년들을 10년이 넘도록 제 마음, 목숨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 지난날의 그 기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집 나간 녀석을 찾기 위하여 대전 온 시내를 막 뒤지고 다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이렇게 왔는데 한 여학생 손에 이렇게 분대가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대가 너무 꼬질꼬질해가지고 제가 얘야 우리 예배 끝나고 요 분대 하나 새로 갈자, 요 드레싱도 새로 하고 분대 좀 새로 갈자 이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손에 분대를 풀었는데요. 찢어졌는데 그것을 제때 상처를 소독이나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 곪은 거예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애한테 관심을 못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 여학생 손을 붙들고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막 뛰어갔던 경험도 나고요. 부모님과 대판 싸웠어요. 학교를 안 가겠다 선언했습니다. 이미 2주째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얘가 그래도 목사님 말은 들으니까 얘랑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 남학생 2주째 학교 안 가고 있는 그 녀석 붙들고 대구의 수성못에 가서 그 유원지에 가서 함께 돌고 국밥도 먹고요, 같이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친구 위해 기도해주고 보냈던 그런 기억도 떠올랐어요. 어느덧 수능이 끝난 녀석들이에요.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3박 4일이 지났는데도 집에 안 가요. 뭐 할 거 다 했어요. 음식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시간도 보내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안 가요. 그리고는 함께요, 그 대학 발표를요 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합격 소식에 너무 기뻐서 그 녀석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했던 순간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밥 한번, 고기 한번 제대로 먹이고 싶은데 뭐 아시잖아요. 목회자 형편이 뭐 그게 뭐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3년 전에 밴쿠버를 떠나 개척했으니까 3년 전에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그거 고기 한번 제대로 먹이고 싶은데 형편이 넉넉치 않아요. 우리 아이들 모를 거예요. 이 교회 김진성 목사님의 따님을 제가 지도했었거든요. 모를 거예요. 매일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우버 음식 딜리버리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50불, 60불, 70불 그거 이렇게 벌면요, 그걸로 삼겹살 사다가 아이들 집에 불러서 이렇게 청년들, 청소년들 배부르게 먹였던 기억도 생각나요. 어떻게 내 자식도 아닌데 그처럼 사랑할 수 있었냐? 그 청소년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하늘에 쌓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아이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주 예수께서 이 아이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할 것을 결단했던 거예요.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 지붕 아래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감정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일들 있어요. 옆에 가기만 하면요, 이렇게 자꾸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돋쳐 있어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그자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주 예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갈 그 미래의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로서 주신 마음을 붙들어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표현 있죠. 엘피스라는 표현을요, 제가요 이미지화시켜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데 이러한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죠. 하늘에 쌓아둔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바꿔보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구별해둔, 가장 안전하게 따로 떼어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떠한 뜻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따로 떼어두시고 구별하셔서 결국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늘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일,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의 심령 속에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라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후반절과 6절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그들에게 닿았고 그 닿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 들려진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 마른 장작과 같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세 가지 열매가 맺고 있다. 복음이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의 변화는 복음밖에 없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골로새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 성도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거 해피하십니까? 해피하십니까? 지금 한 3분 정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즐겁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한 신앙 공동체 안에 놓여 신앙생활 할 때에 참 감사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쉽지 않은 시간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연약했고요. 그들도 한계가 있었고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 복음이 그들에게 닿았고 그 닿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 들려진 복음이 죄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아름다운 세 가지의 열매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 모두를 조금도 차별함 없이 대했던 진실된 사랑과 마지막,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의 믿음 없음으로 혹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참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가시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여겨져 괴로워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어진 환경과 형편 때문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보다 더 깊으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세 가지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세 가지의 오직 성도만이 맺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이 캘거리 땅 가운데에 무려 12년 전 하나님 깨끗한 그릇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우리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미 예전부터 허락하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맛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랄 때에 주신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끈덕진 사랑 가운데에 세상은 말할 수 없지만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깨끗한 그릇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어떠한 넘버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아름다운 그 사명을 등이 감당해내는 그 깨끗한 그릇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처럼 이 그릇 안에 정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담기길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귀한 사역들 등이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용기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그래야요 복음이 지시하는 그 아름다운 세 가지 열매를 잉태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켈로나 땅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켈로나 지역을 든든하게 붙들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 안에서 아델포스로 한 형제로 불러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먹으며 이 공동체와 우리 캘거리에 있는 공동체 안에 세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중심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 가운데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거창한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 구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나눠마신 자답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성도에 대한 모든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 구주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깨끗한 그릇교회 성도들의 모든 진실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존속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책임 있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 캘거리 지역이 우리 예수를 아는 복음이 확장되고 확대되어지는 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한 한 주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소산을 아버지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향기가 나타나 결국 그 모든 것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우리 향기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세 가지 열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껏 붙들며 끝끝내 아버지 앞에 세우겠노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신실한,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